제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은사를 받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입신이었거든요. 제가 그 20대 때 수련회에 가서 방언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방언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를 때고 뭐 예언, 입신 이런 단어조차 제가 알지 못했던 무지한 시절이었습니다. 워낙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입신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입신이라는 것도 물론 몰랐고요. 방언을 받고 그 다음날 어떤 입신의 경험을 하면서 그때 뭔가 이 영혼이 이 머리 위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천국의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에게 통변과 예언의 능력을 주겠다. 그러나 이 예언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하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 환상을 체험했던 겁니다. 뭔가 이 영과 육이 분리된 느낌이었고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입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어떤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환상 경험하고도 사실 저는 항상 의심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경험한 것이 맞을까? 이런 항상 의심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상을 경험을 하고 워낙에 강렬했지만 예언을 주겠다. 이 말씀은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믿음도 굉장히 적은 사람이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구한 적도 없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제가 그 말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날 밤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에 어떤 그 두개골이 열린 것처럼 머리가 이렇게 다 열린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마치 머리에 답답한 어떤 모자를 썼다가 그 모자가 벗겨진 느낌? 더 정확하게는 이 머리 이 통 전체가 이렇게 뚜껑이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다 열리면서 여기에 어떤 음성이 쏟아 내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성령님의 음성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너무 당황스럽지만 너무 거룩하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음성들이었습니다.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음성.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강렬한 어떤 그 열림, 영이 열리는 그 체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단지 나의 영이 막혔던 것이구나. 이것이 뭔가 열리니까 음성이 쏟아지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 막혔기 때문이다. 제 경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열리니까 들리더라고요. 그전에는 막혀 있었고요. 아주 강력한 어떤 뭔가를 쓴 것 같이 우리가 영이 막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안수를 하면서 이 영을 좀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영을 좀 이렇게 열게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안수를 하면 사람들의 이제 영이 열리면서 환상을 본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특히 회심의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신자는 어떨까? 정말 하나님을 거의 모르고 뭐 단어 정도는 알겠죠. 아무리 좀 상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고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고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만약 제가 안수를 했는데 영이 열렸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제 개척을 하고 초기에 완전히 불신자가 한 명 왔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단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완전한 불신자죠.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와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안수를 이제 했거든요.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은 엄청 많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일들을 심각하게 얘기를 했겠죠. 상담을 하고 안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럼 그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할 줄도 물론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도 사실 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안수를 하니까 그 불신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친구가 영이 열리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사람은 교회에 한 번도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무릎을 꿇는 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을 반복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어색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도 쓰지 못해. 그런데 계속 손으로 이렇게 빌더라고요. 빌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을 엄청나게 이제 흘리고 싹싹 빌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몇몇 교인들도 다 지켜보면서 굉장히 이제 놀랬죠. 저도 놀랬고 불신자가 그 정도로 반응하고 회개를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홀리한 그 느낌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굉장히 어떤 충격받은 제 얼굴로 저에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왜 그런 고민을 했었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까 내가 가지고 왔던 엄청나게 큰 문제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작은 문제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까 무릎 꿇고 왜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제가 안수를 하니까 그냥 갑자기 자기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주마등같이 다 지나가더래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계속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것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나게 큰 문제가 너무나 작은 우주의 점처럼 느껴진다는 거 그것이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영접시키고 이렇게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불신자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신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 영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알지 못한 어떤 그 신에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회심을 하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모든 문제들이 정말 작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영이 이렇게 열리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막혀있다. 그리고 내 영이 막혀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 부르짖음이 적거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